예레미야 15장 10절부터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내용이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쓰시는 선지자라 할지라도 상황과 환경과 또 여러 가지 형편 앞에서 때로는 마음이 무너지고 때로는 절망감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사람의 인격이기 때문에 연약한 모습들을 누구나 다 지니고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오늘 고백록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일컬어지는 그런 부분인데요. 먼저 10절을 보시면 내게 지향이로다 나의 어머니요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구워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꼬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지금 예레미야가 느끼는 감정은요, 모든 사람이 나의 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내 어머니가 나를 낳을 때 온 땅에 있는 이 싸우는 자들, 다투는 자들을 만날 그런 운명, 그런 숙명으로 나를 낳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예레미야가 모든 사람들을 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논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이 따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한번 따져보죠. 누가 잘못했고 누가 누구를 버렸는지, 그래서 이 재앙이 왜 임했는지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이스라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논쟁하는 그 이스라엘과 자기 자신이 논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적으로 돌리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진리편에 설 때에 모든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족들까지도, 내가 정말 믿고 따랐던 사람들까지도 나에게 등을 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는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탐험하는 겁니다. 자기의 상황을 그대로 쏟아내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레미야가 생각했던 것은 아무도 내 편이 없다. 아무도 자기를 도울 자가 없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편이다. 내가 너의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역전시킬 것이다. 그리고 네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나의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내 편이 아닌 것 같아도요, 모든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려도요, 하나님은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 백성, 자기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쓰시는 그 사람을요, 하나님은 끝까지 붙드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옷을 꺾으리요. 이 북방의 철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을 말하고요, 하나님의 심판 도구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북방의 철과 옷을 꺾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13절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이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심판을 고스란히 그들이 당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도 마찬가지죠.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에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그래서 모든 것을 탈취당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확신을 심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레미야에게 확신을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면 흔들리지 않죠. 그러나 그 말씀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내 존재 자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내가 흔들리니까 말씀이 안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흔들리고 존재가 위태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것이고요. 15절부터 18절까지는 예레미야의 두 번째 탄원이에요. 그래서 15절 보시면 여호와 여주께서 하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죠. 예레미야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6절 보시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오나. 이렇게 말해요. 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을 얻고 마음의 즐거움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이렇게 붙어요. 그러나 17절 보시면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있다. 이게 예레미야의 지금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외롭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너무 좋고 하나님 그 말씀 때문에 내 마음이 즐겁고 힘이 됩니다. 그거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외롭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외롭습니다. 내가 홀로 앉아 있습니다. 지금 어쩌면 예레미야가 심각한 우울감 또 고독감에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고난 중에서도요, 예레미야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격리되어서 평범한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사명 때문에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그 예레미야의 삶은 결코 쉬운 그런 삶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는 그 고난 앞에서 예레미야는 이런 고백을 하죠. 18절 보십시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까. 이렇게 말해요. 원래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잖아요. 생수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지금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마치 속이는 시내, 생수의 근원이 아니라 속이는 시내 같은 분이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흔들리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다시 한번 사명감을 고취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쓰시겠다.
그리고 백성들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고 나에게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20절에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20절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영적 원리를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래요. 고난을 피하게 해주겠다. 사람들이 너를 좋아하고 너를 인기 많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고난이 사람들이 너를 칠 것이다. 고난을 닥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들이 너를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너는 그들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다윗이 시편에서 내가 사망의 골짜기로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게 고백했던 내용과 동일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해 다니는 것 아니고 고난과 환난과 그 광야길을 피해 다니는 것이 아니라 광야 한복판 골짜기 그 깊은 골짜기 속을 내가 다닌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너를 칠 거야. 그건 어쩔 수 없어. 사람들이 너를 끝까지 너를 대적할 거야. 너를 지지하고 너를 따르는 사람은 없을 거야. 오히려 너를 죽이려 들 거야.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길 만한 힘을 줄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21절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면서 예레미야도 다른 여느 사람과 다르지 않다. 엘리야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죠. 다윗도 때로는 죽음의 위기 앞에서 미친 척 침을 흘리고 하나님의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들 보십시오. 다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를 받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특별히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정말 위대한 사역자인 줄만 알았던 하나님의 종들도 연약함이 있고 때로는 절망감에 빠지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또 신앙의 회의가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내가 때로 흔들리는 것 그것도 정상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것도 어쩌면 정상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들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을 때 사람에게 나가서 탄원하지 말고 사람에게 나가서 호소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쏟아내고 내 마음을 탄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 뛸 수 있는 가슴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다시 내 심장을 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일어나 전열을 재정비하고 다시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힘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능력 주시고 새 힘 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드러나고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를 다 아십니다. 정말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 중에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영적인 근육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강력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피하게 하시지 않고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견고한 진을 돌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동행 함께 하심 힘주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삶의 모든 막혀진 문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 경험하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